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셔서 저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케 하시고 내려놓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마음의 짐과 부담과 숙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안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해답을 한 가지씩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낭망한 자들마다 희망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이 시간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아침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을 했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우리는 지난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눈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물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부활을 증거하기는커녕 여전히 세상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도마의 모습은 바로 이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직접 그를 목격한 마리아 이외에도 제자들은 이 자신을 찾아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죠. 그러나 도마처럼 함께 있지 않아서 내 눈으로 보기 이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보지도 않고 믿으라는 이 말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지도 않고 믿으라는 이 이야기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라 라는 말로 들리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본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도 가능한 부분이죠. 곧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에 비추인 모습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깨달음을 통해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비록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꼭 눈으로 보아야만, 꼭 눈으로 비춰져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사랑은 흔히 이야기하듯 진정한 사랑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심지어는 보여지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부활의 참뜻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한 지 이미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의 말장난과 같은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들 서로 간에 나타나야 할, 또한 그것이 함께 맺어 가야 할 과정이자 또한 그 자체로 결실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의 모습도 신앙 고백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맺혀야 할, 또한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체험을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늘 확인하고 또한 늘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비춰진 것을 보았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목격했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심의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부활은 바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어느 땅에서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아야 하고 내 마음속에서 새겨두지 않으면 결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이 저기 있어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닌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노라는 신앙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부활의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정의와 평화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현해 나갈 때 바로 그 부활의 역사도 우리들 이 시대에 다시 증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의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순간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증거되지 않는가 말이죠. 왜 보이지 않는가를 물어야죠. 왜 그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물으며 우리 스스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이전에 끝나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여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형편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해서 오늘 이 시대를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선택은 그 누군가의 말처럼 포기인지도 모릅니다. 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회피하는 것처럼 쉬운 선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주쳐오는 그 무언가를 맞서기보다 그냥 내려놓는 것, 뒤로 돌아서는 것,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편한 선택이 세상에 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은 포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달게 지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향해서 불가능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때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 개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삶을 오늘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화와 참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맞느냐고 오늘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보이는 것이 없다면 그냥 의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행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록 고되고 힘들고 고난이 될지라도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행하는 것. 오늘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갖는 것, 믿음의 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생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내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아닐까요? 이미 부활절을 지나고 한 주나 지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지난 한 주에 부활절이 있었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암만 한데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우리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 부활의 증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이후 제자들을 직접 다시 찾아주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 하신 말씀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도 바로 이와 연관이 있는 대목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바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니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 스스로 나타내 보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이다.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또 다른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거를 확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능력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도 다른 것이 아니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시대, 우리 서로가 함께 증거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 서로도 용서하라고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증거를 바로 용서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지요. 용서하는 것도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아주 작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부활이 믿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날 왜 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갈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용서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으려 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죠. 그런 시대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되묻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무언가 실천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회피하고 나는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보이지 않으시면요, 오늘 잘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왜 안 믿기냐고 묻지 마시고 누군가,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만드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한, 신앙의 결단을 통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의미가 조금 보이시나요? 한 주 지났는데 이제 부활이 믿겨지시나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여전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의심하며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육신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 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늘 삶 속에서 느껴야만 하는 현실의 조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죠. 바닷가를 건널 때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어슴푸레한 새벽녘의 캄캄함이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태연히 잠만 자는 예수님이 속상했지요. 도대체 무엇 하시는 거냐고, 왜 관심을 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상황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지금 무엇 하십니까? 부활의 증거라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보이는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과 내가 어디로 살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낭망하고 오히려 내가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이 순간에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 현실 속에서요. 아무것도 들릴 리가 없죠. 그들 스스로는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을 겁니다. 아무 얘기도 들을 수도 없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문을 두드려도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냐 이 말인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바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도요,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날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 배에 함께 탄 배, 함께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랑에 만났던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 배는요,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계시는 한 그 배는 생명의 배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요,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서요, 불안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심들이 공동체에 대한 의혹을 낳고 그 의심은 불신을 낳고 기댈 수도 없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국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벌어졌던 세월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죠. 왜 그랬습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국가를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사건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아예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를 별로 갖지는 않는 사회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움직여 나갈 건가를 고민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저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만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믿음 속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주님이 계시느냐고 묻지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느냐고, 정말 이곳이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이냐고 우리는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뭐만 남을까요? 공동체를 믿지 못하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나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개인이 자기 자신만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요, 인생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처럼
나는 그 나무에 달린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적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나 혼자 뭐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나 혼자만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삶의 방향, 가치,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망망대해 속에서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내가 어디쯤에 있는다라는 자각의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떠다니는, 표류하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를 비롯한 어떠한 조직도 이 개인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혼돈의 연속일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었죠. 왜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일까요? 이 베스트셀러로 이 한동안 이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는 이 36살의 이 젊은 나이에 이 불치의 암 선고를 받고 이 죽기 전까지 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간 이 폴 칼라틴이라고 하는 이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저자인 폴은 인도계 2세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영국의 명문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을 가서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라고 하는 이 수련의 과정, 수련 전문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곧 명문대학의 대학 교수로 제안을 받고 떠나기로 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폐암 말기 환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작 의사로서 수많은 암 환자를 대했지만 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 것이라고 그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 공포감, 바로 이런 절망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고 인생의 고지가 저기 눈에 보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이 폐암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폐암 전문의가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갔어요. 살고 싶잖아요. 육신이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내 몸이 다시 살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의, 최고의 닥터를 찾아갔는데 그가 먼저 물었던 게 뭐였냐면 다시 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오늘 당신이 더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은 다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죠. 비록 짧은 세월이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과연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만일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왜 다시 살기를 내가 원했던가를 그는 스스로 되묻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특히 의사로서 매너리즘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암 환자를 보면서 의사로서 아주 기계적인 대답을 해줬던 겁니다. 죽을래 살래, 이거 선택할래 저거 할래, 마치 또 다른 생명을 하나의 대상이 된 것처럼 바라보았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모든 환자를 서류처럼 대할 게 아니라 서류들조차도 오히려 환자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을 보이는 숫자로요. 생명의 소중함보다 보여지는 외면, 그 효용성이나 척도로 값을 매기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면, 그래서 부활의 증거도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작가가 보았던 그 시선은 우리들의 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기 손톱 사이에 낀 작은 가시 하나에 아파합니다. 내 혀에 돋아난 작은 혓바늘에는 괴로워합니다. 불편해하는데. 근데 그 누군가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저는 이 지역을 방문한 한국의 한 노동운동가와 그리고 그 노동운동가와 관련된 이 한진중공업 사태를 두고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이 노조와의 관계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이 감독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노동운동가는 김진숙이라고 하는 이 노동가였는데, 그는 여자분인데요. 이 한때 이 크레인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309일이나 벌여서 아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를 좀먹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겪었던 지난 20여 년의 이 세월을 이 한 편의 영화로 보면서 저는 이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것에 저는 한번 놀랐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들이 20, 3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 조건에 대해서 저는 놀랐고요. 또 그들이 그것을 알릴 수 없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현실에 저는 더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 놀란 것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던졌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삶, 누구의 아픔, 우리는 잘 알기도 전에, 알아보려 하기도 전에,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그 상처를 더 골마 터지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는 근 한 15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곳에 저를 방문한 친구가 있어서 저를 찾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저 자신이 뿌듯하고 고맙고 기쁜지 한 걸음에 찾아 나섰습니다. 그 친구는 비행기를 모는 운전수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동가를 만나서 그런 상황들을 내가 여지껏 몰랐다는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그도 그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 운전수가 좋잖아요, 직업이. 그리고 대우도 좋고. 그래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생각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벌써 저희 나이 때요, 은퇴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을 하는 기장은 굉장히 이 몸이나 모든 면에서 젊은 게 유리하죠. 물론 연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쇠하기 시작하면 그 일도 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점점 더 밀려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 끊임없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상황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내 수준이 어디 있는가, 내 수치가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통해서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전에는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생각을 했고, 마치 누군가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고용 불안에 힘들어한다라는 상황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상황들이 이젠 자기 일이 되었고 자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안 벌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나는 전혀 암 환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환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환자를 대했던 의사가 맞이해야 했던 그 숙명적인 상황과 똑같은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작가처럼 삶을 정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죽음, 이것은 아마 운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숨결이 바람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만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에 떨면서 앞으로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숨을 벌어 넣어주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숨을 불어넣는 동사가 헬라어로 엠피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 사람 곧 아담은 하나님이 불어주신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영이시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을 먹고 그 숨결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숨결이 우리의 코끝을 지나서 바람이 돼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숨결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헤벨인데, 이 헤벨이 동사형으로 사용되면 하발이 되면 헛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코끝을 지나가서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끝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마치 공포와 불안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공포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들은 살아있어도요, 그 숨결이 머금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육신에는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의 영의 숨은 바람이 되어 나가버린 지 오래가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이유를 못 찾은 것이죠. 내 숨결이 더 이상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있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해서,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행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죠. 다시 사는 겁니다. 오늘 희망을 안는 소식이죠. 오늘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이 현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다시금 맡겨주시죠. 너희를 보낸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부활의 증거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실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흩어버릴 바람과 같은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붙어있는 이 숨결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이 질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해답을 찾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은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신다면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더 살아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스스로 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새로운 숨결입니다. 오늘 이 숨을 안고 세상을 나가셔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희망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회피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롭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기쁜 소망을 함께 확증하며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부활의 증거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정의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아파하는 그 누군가, 부활의 증거를 읽고 또는 잃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낸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젓이 우리와 함께 그 배에 앉아 계신데도 불어오는 풍랑에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자기 스스로 떨리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이 생명의 방주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포기와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서서 끝까지 한번 맞서보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셔서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작은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주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갑니다.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다시금 행할 때 부활의 증거를 저희들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실현시켜 나가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더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